영원하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무질서했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질서 있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 것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찬송가지의 교동문 3번입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우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들과 함께 살면서 참 영광 얻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해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켜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전전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여 지금은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전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까 하지라도 아버지 너무도 어려운 아버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을 지켜주신 줄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 예배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가정에서나 또 아버지 몸된 재단에서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아버지 몸된 주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세우셔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예배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계셔 세우신 우리 아버지 우영건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장중에 붙들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양무리들을 삭힌 꼴을 먹이며 아버지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몸만 왔다 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심령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사랑교회에 정말로 성령의 불길을 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아버지 주여 모이기를 힘쓰는 아버지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교회 가정을 축복하셔서 자녀손들까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머지않아 아버지 주여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주사랑교회로 세워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라는 아버지 이런 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문제로 아버지 정말로 어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귀한 목사님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심령이 더욱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은 예배에 대한 좀 기초적인 것,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만 조금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가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우리 한번 작게 따라 하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제가 예배에 대한 정의를 좀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히고 경배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굽히고 또 그분께 경배드리는 모든 행위들을 바로 예배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여러분, 예배는 아무에게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는 뭐 크게는 3,000가지의 종교가 있다지만 사실은 8만여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만들어내는 그게 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권이 성령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거, 이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예배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여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드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육적인 그러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놀라운 특권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예배 요소 중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찬송이 들어가야 됩니다. 찬송이. 창조자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찬송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통해서 노래하는 것도 찬송이지만 우리의 몸으로 춤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는 사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찬송, 우리 목소리로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영감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 사랑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찬송은 설교 듣기 전에 그냥 형식적인 그런 순서가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그리고 높여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데 특별히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 이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설날이나 추석이나 명절에 보이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특별히 손주,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하는 그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부르고,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여러분 보셨습니까? 막 박자가 틀리고 가사가 틀리고 춤이 엉망이고 막 그래도 그 자체가 기쁨이고, 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그 눈에는 너무너무 그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세뱃돈 10,000원 주려고 한 게 그걸 보고 20,000원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 속에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정성을 다하고 내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프로들을 보면 다 이 노래 경쟁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를 봐도 이게 노래 경쟁이 있고 뭐 다. 근데 그 사람들이 노래 한 곡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떨지 않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대 의상, 표정, 멘트 하나하나, 그리고 악보를 잊어먹지 않게 해서 수도 없이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인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 내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도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그래서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대회에서 한 1등, 2등, 한 3등 안에 든 사람들의 찬양만 받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정성이 담긴 찬양을 기뻐하신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중에 회개 기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갈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은 죄를 진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해야 될 것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한 주간에 지었던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나는 그게 죄라고 생각이 못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죄였다라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데 그것을 전혀 모른 채 하면서 하나님께 저 찬양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제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겠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근본적인 그런 죄들이 해결되었지만 우리가 이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미혹들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넘어지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에는 이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런 반복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정말 죄 없이 살면 감사한데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또 예배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이 예배 시간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같이 공동으로도 기도하지만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래요. 또 사실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사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사람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면도칼 날카로운 칼을 막 달라고 때를 쓰면 주겠습니까? 그런 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저
이웃을 전도하는데 좀 성경을 좀 암송해야지 좀 성경을 안 보면서도 전도할 수 있어요?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 건강해야지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뭘 할 거 아닙니까? 건강을 허락하여 주세요. 내가 제2 육신을 건강을 가지고 죄를 짓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예배에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을 뒤돌아보면 사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순간순간이 다 은혜였다. 감사였다. 하나님 때문에 그때 그 위기를 넘겼구나. 하나님 때문에. 지금 코로나 중이기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 코로나 중에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셔서 저는 신비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때로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지도 않은 손길들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셔서 한 달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거 벌써 여러분 이게 거의 1년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우리 성도들 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형편이 다 거기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또 작은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이 감사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원망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원망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 이 감사에는 그 표현으로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헌금과 물질과 몸과 마음, 정성이 다 이 그런 것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것.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07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이 시편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 자체가 감사합니다. 주일날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찬양 부를 수 있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격려와 위로가 있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또 듣다 보면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때때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책망과 채찍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시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나? 따끔따끔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간증을, 이 십계명을 도둑놈이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돈을 훔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 십계명, 그날따라 또 십계명을 강의하는데 도둑질하지 마라! 갑자기 도둑놈이 깜짝 놀랐어요. 도둑질을 하러 들어온 줄 어떻게 저 목사가 알고 도둑질하지 말아요.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길로 갈 때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타이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무섭게 경고도 하시고 너 그렇게 하면 죽어 하고면서 막 경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채찍도.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때로는 막 엄하게 말할 때도 있고 회초리를 들 때도 있습니다. 부모의 그 마음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이 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없었던 사람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서 누군가를 예수님 믿게 하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믿음이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또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죠. 말씀이 하나의 씨앗이 돼서 그 심령 속에 심어지는 것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들을 때 성령님께서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어떻게 누군가가 믿지 않는 것을 믿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한다고 해도 복음 자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을 때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요 아주 우스운 얘기, 유치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면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경청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잘. 세상 우리 뇌는 참 신기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집에 가서 이거 해야 되고, 설교 끝나고 예배 들어가면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과거 있었던 일들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 뇌가요 가만히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생각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차단하는 습관을. 수도꼭지가 10개가 있잖아요. 10개를 갖다가 다 잠궈버리고 한 개만 다 흐를 수 있도록 말씀 듣는 일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우리들이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수도꼭지 여기도 틀어놓고 저기도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그렇게 일처리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잠가버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은행에 가면 요즘에는 은행원들이 참 훈련이 잘 됐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1대1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급한 사람이 갑자기 푹 치고 들어와요. 은행원한테. 이거 얻어보면. 그러면 그 손님한테 이 손님 처리해드리고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분한테 이렇게,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수도꼭지를 다 잠그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는 양이시고 그분은 목자. 여러분,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는 목자를 늘, 그리고 그 음성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또 예배 속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와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 결단한 마음으로 삶 속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순종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 시간, 한 시간 드리는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은 말씀을 삶 속에 나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또 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다. 우리가 찬양도 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강구도 하고 감사도 하고 말씀으로 은혜 충만히 받았으면 우리 마음속에 결단을 하는 것. 앞으로 남은 생에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오늘 내가 남은 생에 예배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리라. 한국의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부르리라.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잡념들, 수도꼭지를 다 잠그고 하나님께 들으리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변화와 결단이 이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영적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그래서 이 월요일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 신대원 단일교 총장님이서 김희환 박사님이 쓰셨던 책이 같은데, 월요일에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일에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월요일 삶의 현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삶의 현장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그 자체가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삶을, 물론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 정성스럽게 구별되어서 드리는 이 시간 소중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물론 월요일에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 너무나 소중하게 더 특별히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주일의 예배도 소중하고 이 예배 은혜 받은 그 내용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것도 예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여태까지 많은 예배를 드려왔고 또 2021년도 많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한번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또 감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필요들 예배를 통해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우리들의 필요들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2021년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지며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버리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주소서.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정성하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 연장되었습니다. 2주 연장되었는데 지금까지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다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69절 암송하는 거 계속 하시고, 여러분들 책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한 달에 한 권 조금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도 또 내용으로도 그리고 짧게라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시면 그 글을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는데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 이 책이 고전이 되었는지, 왜 꼭 크리스찬들이 읽어야 되는 책인지, 읽는 것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보내드린 그 영상으로 이렇게 들어보시면은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내면의 영적으로 성숙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읽고, 없으신 분들은 영상을 듣고, 또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래서 한번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9절 이것을 꼭 계속해서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가 이렇게 시작은 하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뭔가 좀 정상적인 출발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그래도 마음가짐으로는 우리 2021년도 시작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올해 전도 계획도 조금 세우시고 또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 이렇게 다 목표를 세워져서 기도하면서 2021년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발은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도 2021년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해제되고 정상적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영적으로 더 성숙한 성도들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품고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이러한 시기를 겪으면서 깨닫는 게 여러분 무엇이냐면 야 세상이 참 가면 갈수록 강팍해지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러한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데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 사업과 직장생활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11조의 양이 더 많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그 예물들 그 성도들의 중심을 보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살면서 삶 속에서 다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에 걸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에서 해방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비록 흩어져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립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결심하는, 또 예배의 성공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